선택받은 자 당신은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정에 의해 여기 있다. 당신 주변에서 세상은 무너지는 듯 보인다. 안정을 약속했던 시스템들이 이제 영원할 것 같던 구조들이 붕괴하고 사람들이 삶을 세웠던 기초들이 발밑에 모래처럼 녹아내린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수가 필사적으로 당신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진실이다. 세상이 오직 파괴만을 보는 동안 하늘은 건축을 보고 있다. 민족들이 동요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동안 영적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당신을 향한 신성한 활성화 천상의 부름이다. 당신은 이 역사적 순간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이 큰 흔들림의 때에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 신성한 의도가 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혼란과 절망을 느끼는 동안 당신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당신이 목격하는 떨림들, 정치 구조와 글로벌 경제, 사람들이 붙잡았던 확신들 속의 떨림들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건축의 소리다. 성령께서 일하시며 정련하고 전대미문의 목적을 위한 선택받은 백성을 준비하시는 소리다. 지금 이 순간 신성한 코드들이 당신 영혼에 다운로드되고 있다. 당신의 영적 능력이 확장되고 영적 DNA가 활성화되며 다가올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장비되고 있다. 당신이 보는 혼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그분이 곧 부으실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한 그릇을, 모든 떨림, 모든 불확실,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듯한 모든 순간은 완전한 계획, 당신의 변화를 위한 신성한 설계의 일부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을 생존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다음에 올 것에 준비되었느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지상의 모든 논리를 도전하는 방식으로, 천사들조차 경탄하게 하는 정밀함과 아름다움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내내 반복되는 깊은 패턴을 발견한다. 그분이 진정으로 변혁적인 일을 하시려 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을 새로운 영광과 목적의 차원으로 준비시키실 때마다 먼저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직접 주관하신다. 그것은 무작위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어 참된 것이 온전한 위엄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여리고를 생각해보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은 무기나 정교한 군사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성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나 그 전에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날들의 행진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쳤을 때 성벽은 무너졌다. 파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었다. 지금 당신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당신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들, 경제, 정치, 사회, 심지어 종교 시스템들까지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로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시거나 악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시스템들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적이 없었다.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에 기초한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모래 위의 성이었다. 안전을 약속했으나 환상만을 주었던 인간의 건축물이었다. 여기 핵심이 있다. 이 흔들림은 당신의 삶과 무관한 우연이 아니다. 혼돈 우주의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히 당신을 향한 신적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 떨림들을 통해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시기를 그분의 진리가 아닌 곳에 두었던 신뢰는 모두 불안정하다는 것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점이다.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 있다. 파괴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흔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는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드셨을 때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간수를 그 온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었다. 히브리서 12장 26,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그 음성으로 땅을 진동하셨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남기시려고 진동할 것들을 없애심을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인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기초한 것들만 남게 하겠다. 당신은 지금 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 무서울 수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청소의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환상을 제거하시어 당신이 명확히 보게 하시고 거짓 안전을 파괴하시어 참된 안전을 찾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날 때 먼지가 가라앉을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시험 받을 때 연약해 보였던 당신의 믿음이 사실은 어떤 인간 구조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흔들림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차원에서 깊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잠들 때, 일할 때, 일상의 도전을 지나갈 때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 영적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영적 DNA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증폭되고 있다. 영의 일에 대한 민감도가 전례 없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악기가 조율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음악가는 그냥 몇 음만 연주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 음, 각 부분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원하는 주파수와 완벽한 화음을 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 당신의 영혼을 조율하여 그분의 음성을 수정처럼 맑게 듣게 하시고 천상의 왕국과 동조하도록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계신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변화다. 당신이 누구이며 영적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재조정이다. 역경을 겪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마주할 때, 사방에서 압박받는 느낌이 들 때,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다. 불 속의 금처럼 불순물이 태워지고 있다. 기질되는 미랄처럼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되고 있다. 남는 것은 순수하고 강하며 진정한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편리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다. 역경의 뜨거움 속에서 단련된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그는 처음에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좋은 의도는 있지만 확신이 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정련된 후 예수를 부인하고 그 실패의 무게를 경험한 후 회복되고 박해를 겪은 후 그는 반석이 되었다. 그는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앞에 서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영적 재구성은 그를 연약한 사람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바꿔놓았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도전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재구성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네가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너를 작게 만드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태워버리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능력을 활성화하겠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청소, 이 가지치기 과정은 아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훨씬 더 큰 열매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당신의 영적 재구성은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지시를 듣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계시를 받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권위의 차원을 걷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겉보기에 불가능한 도전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과의 카페, 전자책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초대하는 매일의 초대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린다. 단, 한정판이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다. 미루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큰 목적으로 준비시키실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은 비전으로 시작해서 시련을 거쳐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적 권능의 나타남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요셉을 다시 깊이 생각해보자. 요셉은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다.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꿈이었다. 영광스러운 비전, 위대함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비전과 나타남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 끝없어 보이는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다. 그는 낯선 나라 이집트로 끌려갔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다. 그러나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2-3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요셉이 신임과 책임을 받기 시작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다.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다. 다시 어둠 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은혜를 입었고 다시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완전히 정련되고 믿음이 진정으로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파라오가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예언한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이집트뿐 아니라 자신을 판 형제들을 포함한 자기 가족까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요셉은 그 역경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전에서 바로 나타남으로 갔다면, 고난의 정련 없이 갔다면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성품과 정직함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역경은 하나님 계획의 우회로가 아니었다.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우회로가 아니다. 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의 일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한 일에 세우겠으나 먼저 너를 준비시켜야 한다. 내게 필요한 성품과 지혜와 정직함을 개발해야 한다. 모세도 생각해보라.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때였다.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다.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이집트 궁전에서 자랐다. 이집트가 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교육과 권세를 누리며 자랐다. 그러나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사명으로 부르셨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 모든 안락과 안전에서 멀리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다. 40년, 겉보기에는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고립의 40년이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세는 변하고 있었다.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광야에 있다.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이 없는 기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 당신의 부르심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고 계신다. 인간의 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분의 권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을 심고 계신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을 지폈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주세요. 전용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네이션이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슈퍼땡스도 가능합니다.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도네이션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현대 문화가 거부하며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는 항복이다. 패배로서의 항복이 아니다. 약함으로서의 항복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행위로서의 항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의 항복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25에서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역설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다. 자신의 삶을 붙잡으려 할 때, 통제하려 할 때,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미래를 확보하려 할 때 사실은 삶을 잃는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드릴 때,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찾게 된다. 당신이 얼마나 삶을 통제하려 애쓰는지 생각해보라.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려 한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되도록 보장하려 한다. 그런데 통제를 더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진다. 미래를 확보하려 할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진짜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러나 항복할 때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내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불안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줄어든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 찾아온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족과 모든 익숙한 것을 떠나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지도도 없었고 상세한 계획도 없었고 보장도 없었다. 단지 약속뿐이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도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사업도 여기 있고 가족도 여기 있고 안전도 여기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음성을 따라 왜 모든 걸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복했다.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지금 당신의 항복, 자신의 계획과 일정과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비전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떻게 마음에 울렸는지 알려주세요. 이름 짓는 데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 이름 짓기는 권위의 행위다. 인정의 행위다.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 삶에서 깨진 것을 이름 지어야 한다. 고통과 상실과 실패를 똘똘 뭉쳐서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한다. 강한 척하는 가면을 쓴다. 울고 싶을 때 웃고 절망할 때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 부정과 거부는 치유를 막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깨졌다고 부정하는 것은 회복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보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마리아는 슬퍼했고 마르다는 의심과 싸우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다. 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시고 무덤으로 가셨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셨다. 죽음을 이름 지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름 지으신 후에 놀라운 일을 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당신 삶에도 지금 죽은 것이 있다. 꿈일 수도, 관계일 수도, 직업일 수도, 영원할 줄 알았던 당신의 일부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름 지어야 한다. 이것은 죽었다. 이것은 깨졌다. 이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깨진 것을 이름 지을 때 부활의 공간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공간이 생긴다. 기적의 공간이 생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굶주리고 목말랐고 절망했다. 그들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필요를 이름지었다. 필요를 이름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우셨다. 그것은 그들이 깨진 것을 이름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 귀에 항상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정죄의 목소리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합당하지 않아.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너무 많이 실패했어. 너는 절대 해낼 수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라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당신은 종종 듣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내면의 대화가 되었다. 자신을 보는 방식이 되었다. 그것이 당신을 작게 만들고 갇히게 하고 운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당신이 온 존재로 들어야 할 진실이 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정죄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수치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죄책감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리로 소망으로 말씀하신다. 로마서
8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몇 번이나 실패했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는 없다. 용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구속이 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요한복음 8:21에서 하신 말씀을 보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죄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실수를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정죄를 거부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구속을 주셨다. 그 동일한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어디서 실패했든 얼마나 깊이 떨어졌든 은혜가 있다. 용서가 있다. 구속이 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 정죄의 목소리를 잠잠케 해야 한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원수의 목소리다. 죽음의 목소리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소리를 잠잠케 할 권세가 있다. 고린도후서 15호에서 바울이 쓴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신은 정죄의 생각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다. 그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권세가 있다. 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목소리를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의 진리를 선택한다 라고 말할 권세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자유롭게 된다. 높이 들려진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널 구독하고 종을 눌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세상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어둠의 세력이 억누르려 하는 진리가 있다. 혼돈이 올바로 이해될 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다. 가장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는 도구라는 진리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환상 속에 살기 쉽다.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믿기 쉽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혼돈이 올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계획이 실패할 때, 발밑에 땅이 사라질 때 진리가 드러난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바람이 없을 때는 강해 보인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나무가 정말 깊은 뿌리를 가졌는지 알 수 있다. 뿌리가 얕으면 쓰러진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더라도 서 있다. 지금 당신 삶의 혼돈은 바람과 같다. 당신 뿌리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 계시는 아플 수 있지만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서 자라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다.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욥을 생각해보라.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혼돈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가장 깊은 진리가 드러났다. 욥이 좋은 사람이란 진리가 아니었다. 욥은 이미 알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진리였다. 참된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는 진리였다. 욥이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질문과 의심을 잠재우고 단순히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이전에 2배를 주셨다. 그러나 물질적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변화였다. 욥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 당신 삶의 혼돈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인도와 더 진정한 믿음과 더 완전한 항복으로 이끌고 있다. 혼돈이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린 사람으로. 그리고 더 있다. 원수가 당신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비밀이 있다. 혼돈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다.
혼돈은 당신 개인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다. 지금 겪고 있는 혼돈은 당신을 다른 이들의 변화의 도구로 준비시키고 있다. 고린도후서 1:3-4를 보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 겪는 고통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당신은 희망의 전달자가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 치유의 도구가 되도록,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다. 비교할 수 없는 연계다. 그러므로 혼돈이 올 때 도망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피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마주하라, 배우라, 정련되게 하라, 변화되게 하라. 지금 겪는 혼돈이 다른 이들이 자기 폭풍 속에서 평안을 찾도록 돕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 말이 당신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 삶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립니다. 모든 의심을 놓아버립니다. 모든 통제를 놓아버립니다. 나는 내 신성한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내 기적이 이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절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매 걸음마다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리라.